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후 찬양 시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간증,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 내용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많은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확신을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왜 버리고 가는지 내 머리는 이해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진짜 다 신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집에 무슨 꿀단지를 묻어놨나. 그래서 오후에 가야 꼭 가서 그 꿀단지를 먹는 건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오후에도 말씀 똑같고 오전도 말씀 똑같은데 오후 예배를 약간 가볍게 보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교제해서 이렇게 격려해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미국 교회는 지금도 저녁 6시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은 저녁 6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면을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편리 때문에 그리고 남은 시간 선용을 하도록 한 건데 좀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꼭 이제 생계 때문에 이렇게 직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지체들이.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참석 안 하는 경우는 참 어떻게 좀 동기를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 격려 좀 해주세요. 같이 오후 예배 드리자. 지금 뭐 간증하셨는데 두 분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간증하시고 뭐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좋은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이 같이 공통품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 그런 게 맞는 건 있어요. 근데 아까 임사님이 그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결론은요, 이게 복음이 앞부분은 같아도 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전에 이렇게 젊었을 때 좀 그 사상적으로 좀 방황할 때 이 불교의 그 논리에 아주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 나중에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이 인생을 허무하다거든요. 그러면 전도서 읽어보니까 이건 정말 똑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결론이 틀리다는 거예요. 결론. 불교는 뭡니까? 내가 되어라 그러거든요. 내가 지혜가 되어라.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은 내가 될 수 없다. 지혜는 다른 데 있다. 그 지혜를 내가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잠언 지금 말씀드린 잠언 우리가 잘 아는 이 3장 7절에 있는 말씀도 이 여기서 지혜와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을 대비를 하거든요. 이게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같이 묶여져 있는 말씀인데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죠? 주하고 자신의 명철. 그리고 7절에는 내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라. 악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결론은 주를 두려워하는 거지, 결론이에요.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도요, 거의 불교의 그 허무주의하고 똑같아요, 앞에. 근데 결론이 틀려요, 12장에 가서. 그래서 이 12장에 가서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지만 심판하실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아 사상과 믿음의 혼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교회들도 지금 기독교회들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갔지만 조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기 만이라 우리 저게 없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제가 한번 더 읽어본 겁니다. if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에 시험하던 날에 한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의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죄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1절에 보면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도 형제들아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에게 죄에 관련돼서 얘기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형제들 안에 이렇게 우리가 큰 그 단체로 이렇게 불러도 그 형제들 안에 어떤 아직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 형제라 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열매를 보니까 도저히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형제라고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는 잘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 이것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19절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줄을 아노라. 그래서 형제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더라.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13절에 보면
죄의 속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속임수. 그래서 여전히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때 죄로부터 돌이켜라,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뭐 다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죄값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후유증 때문에 그 죄 옛날에 진 그런 죄된 생활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죄의 값과 열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걸 덮어놓고서는 결코 해결 안 된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 문제를 아주 노골적으로 다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도 죄 문제를 다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도 죄를 등한히 여기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된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갖거든요. 받을 수 있거든요. 몸에 병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만 주장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근거를 찾아봐야 돼. 그거는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죄는 원래 이 의미는 뭐 나쁜 일 이거보다도 성경적인 의미는요, 죄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관역이 있다면 그걸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이 빗나가는 건 다 죄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죄의 처음에 죄가 뭔가 그건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말과 행동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애쓰다가 정말 애를 쓰다가 관역을 빗맞춘 것이 아니에요. 잘 쏴야지 해서 쐈는데 빗맞은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것들을 관역을 무시하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인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모르고 지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죄를 얘기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관역을 빗나가는 그런 화살 쏘았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성격이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든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든 똑같아요. 성질은 사람을 속인다는 것과,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더 담대해지게 해요. 이 죄는. 이게 점점 죄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더 담대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초범은 많이 용서를 많이 하지만 재범하고 아주 상습범은 가중 처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수해서 죄 저지르는 거는 정말 어떻게든지 쉽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면 될 수 있는데, 아주 상습범은 나중에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거셔요. 주님께서. 상습범이라는 것은 죄를 그냥 생활로 짓는 사람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는요, 결코 스스로 자제한다고 이 죄가 후퇴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오직 전진만 있어요.
죄는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가끔가다 이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요새는 미국 목사님들이 정말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미국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미국 큰일 났다. 하나님의 관역을 너무 많이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그저 버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그 설교를 보면 정말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여러분 더러운 잡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여기 지금 제가 몇 명 모아놓고 이런 얘기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포르노 잡지 같은 게 옛날에는 미국도요, 구석에 아주 컴컴한데 비공식적으로 금지된 이런 상태에서 그게 있었는데, 요새는 버젓이 다 앞으로 나와 있어요. 가게 같은 데도. 심지어는 그로서리 마켓 같은데, 거기에도 제일 앞에 돈 지불하는데 이런 게 있는 데가 많아요. 뉴스 이렇게 신문 꽂아놓고 그러는데, 이런 데 더러운 잡지가 그냥 있어요. 이게 미국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포르노 코너까지도 있는 데가 있고요. 뭐 TV 같은 데 광고 같은 거 같은 데는 못 볼 게 있어요. 요새는 아주 대담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주 노골적인 것도 다 내보내요. 뭐 동성애 뭐 이런 것은 뭐 보통이고, 뭐 요새는 아동 포르노까지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에는 베이비 포르노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갈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렇게 막아놓고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에게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무작위로 보내요.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체크 안 하시면 그냥 내 아들, 내 자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세상 마귀에. 예? 무차별 더러운 내용 다 그냥 웬만큼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도 미국도요, 옛날에는 사회에 알려질까 부끄러워했거든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나와갖고 이제 드러난다, 나와야 된다. 지금은 공개적이고 아주 대담해졌잖아요. 요새는 이제 인권 차원으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작년에는 5월에 했는데 그 뻘개벗고 서울시청 앞에서 미친 짓들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음 달에 한다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서울시가 이거를 허락할 건가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네? 정말 이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인권 때문에 또 쉽게 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진노를 사는 겁니다. 이건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결혼 합법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무슨 차별법,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발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의미를, 겉으로는 좋은 의미지만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설교 못해요. 법으로 고소를 해버려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드러냅니다. 이제 완전히. 전에는 낙태하면요, 부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비밀리에 했어요. 병원에서도. 근데 이제는요, 완전히 인권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이나 뭐 인권단체들, 이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부추겨요. 여러분, 이건 미국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태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몇 가지 있는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어른이 됐지만 참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런 분들 보면 자녀들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요새 어린아이들, 학생들, 여자애나 남자애나 전부 흡연을 해요. 대부분. 술을 먹어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범이에요, 사실 지금. 다 공범.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게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거룩한 성으로 주셨는데 이걸 전부 타락하고 상업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것이 무슨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대드는 거, 부모의 권위 인정하는 거, 국가에 세워진 권위에 반하는 거, 또 교회에 세워진 권위에 반하는 거, 전부 그런 것들. 여러분, 학생들이 스승의, 옛날 같으면 스승이라는데 요즘 스승이라는 말도 안 쓰죠. 뭐 선생님도 희롱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거, 고소하고 이런 거 뭐 다반사고,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낙태 중절 수술은요 이미 산업화가 됐어요. 미국도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중절 수술 엄청난 돈이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매년 수십만, 미국에는 수백만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지만 우리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수백만 명의 아기가 죽어요. 여러분, 몇 년치만 계산해도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열을 올리는데, 북한 김정일, 김정은이, 지금 김정은이도 사람 많이 죽이는데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거룩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중절 의사들이 있어요. 중절수 의사들이. 물론 믿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뭐 병 때문에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의사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죽이는 아들이 김정일이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아기의 도살자들은 임신부 어머니도 공범이고 부도덕한 의사도 공범이고 이를 지지하는 민권운동가도 공범이고 이를 방치하는 국가도 공범이에요. 이거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석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죄에 속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얘잖아요.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생각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 산업이 또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어른들이 참 돈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 새빨개 칠하고 다니는 그거 팔려고.
여러분, 이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놓여 있어요. 무슨 TV, 인터넷, 게임, 잡지, 뭐 스마트폰 온갖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걔들이 뭘 스마트폰 가지고 뭘 가지고 노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고, 아이들이 보면 다 여기다가 뭘 끼고 다녀요. 그건 뭐 여러분, 설교 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성경 외우려고 그거 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전부 무슨 랩이나 팝송이나 무슨 케이팝이나 그 가사들 보세요. 가사들 다 세뇌적이고, 응? 뭐 TV나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데 뮤직비디오 하면 젊은이들은 뭐 정신 없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뮤직비디오 만들면 그런 거 보면 전부 저 목사는 참 문화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네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요 얘기를 합니다. 전 그런 데서 문외한이라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그냥 죄를 퍼뜨리고 죄의 속임수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해도 무관심한 거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면 이렇게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약한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어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또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튼 떠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다면 떠나도 다시 잠깐 떠나도 돌아오겠죠. 근데 여기는요,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믿지 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는, 우리 안식은 지금 여기서 영혼의 안식은 얻고 있지만 영원한 진정한 안식은요, 나팔 소리 나서 주님 앞에 가야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몸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에 죄의 속임수를 잘 살펴보고 너희들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의 속임수에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서 뭐랍니까? 교회에서 서로 날마다 권면하라는 거예요. 13절 했잖아요.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미루지 말고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날마다라 했잖아요. 데일리.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끌려서 유혹받아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여러분, 죄의 성격은요, 절대 전진만 있다 그랬잖아요. 죄는 후퇴가 없어요.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배도의 몇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배도는 아직 드러난 거죠.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거. 첫 번째는 죄가 계속 졸라대는 거거든요. 이걸 닮으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 유혹을 해요. 죄가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슬그머니 동의해 주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죄가 올 때. 동성애, 그래, 인권도 그렇고 요새 시대가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의해줘요. 여기로 안 끝난다니까요. 1단계 그러면요, 이제 죄에게 전에는 조금 이렇게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요, 문을 슬쩍 열어줘요. 두 번째 단계는 동의해서 넘어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전에 닫고 있다가 슬쩍 동의해주면서 슬쩍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나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세요.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전진뿐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해요. 자꾸 뭔가 조금씩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까지 있을 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단계라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걸 슬쩍슬쩍 비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슬쩍 비판해요. 아니 어떻게 꼭 예수님만 길이냐? 그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과정은 틀려도 결국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냐. 아프리카 토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느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을 통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슬쩍슬쩍 비판합니다. 다 처음서부터 어떤 사람이 배도에 확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제 배도의 단계예요. 5번째. 배도라는 게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등을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을 인두로 지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인두로 지진 자들은 이제까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뭐 그런데 무슨 인두로 지질 게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가 교회를 할 때, 너희가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영의 그 정체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희 주의해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들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슬슬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 다른 거 다 마귀들 교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길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그것의 끝은 멸망이더라. 사망의 길들이더라. 에? 뭡니까? 끝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결국은 이것도 좋아 보여도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들의 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우위선으로 거짓말하며 비판해요. 이제 복음을 비판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누가 지져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졌습니까? 자신들이 지졌죠. 마귀에 넘어가서. 그래서 양심이 완전히 이렇게 인두로 지지면요, 그 부분은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에 이렇게 불에 대면은 처음엔 개통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이게 완전히 아물면은 그 부분은 눌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저희가 죽었기 때문에,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냐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에게 늘 죄가 다가오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죄가 올 때. 그러면 여기에 오늘 권면처럼 내일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권면해.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날마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네? 서로 권면하라.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교제하든지 해서 뭐가 오는 게 있거든요. 뭐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런 느낌이 있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을 때 절대 적당히 넘어가면 또 그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실천 방법은 죄 접촉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안 살 수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만나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 만나요. 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여러분 모임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그게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후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셔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실 분 있어요? 정말 누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찾아가는 분들 종종 있겠죠. 대부분이요 다 상관없는 대로 가요.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만약 오후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어요? 뭐 할까? 궁리를 하죠.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봐요. 그럼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그렇게 하려면 뭐하라 예배를 걸르고 그걸 가서 집에 가서 하느냐 이거요. 예?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세상 친구 만나든지 뭐 테레비를 보든지 뭐 무슨 뭘 하든지 뭘 극장을 가든지 우리는 극장 가면 안 되지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기서는 설교 말씀 안 나와요. 성경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들 교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실전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큰 무기를 들고 죄에 물리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생각들을 미워하오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든지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허탄한 것과 접촉이 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허탄한 세상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의 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 시간은 허탄한 생각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정말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못에 내가 빠졌다. 잘못을 하고 있다. 그렇게 깨달으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절대 합리화하지 마라. 이유되지 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아주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에 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 불법을 저질렀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 인정을 해요. 인정.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거를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등한히 할까? 왜 이렇게 자꾸 이 이유를 대고 합리로 하려고 그럴까? 그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생각까지도.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느냐? 불법 안 저지르냐? 예? 여러분, 그걸 합리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질 수도 있고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차이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것과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아들로서 내려놓으면 돼요.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회개. 여기 요한일서 1장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자백해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버려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주님이 용서하신 날에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뭐가 남느냐면 내가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적당히 넘어간 거, 이게 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무릎을 꿇으라는 게,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게 시간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느 시점에든 이 죄가 다가오고 내가 거기에 빠졌을 때는 빨리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흔적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너 흔적이 있는데 그거 뭐였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나중에 용서를 다 해준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한 것은 모두 깨끗해집니다. 그거에 거기에 나타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점점 영적으로, 영혼으로 담대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에? 여기서 누가 갈려지느냐 하면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하면 사울도 엄청 죄를 졌지만 사울은 불순종에 큰 죄를 졌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면에는 더 큰 죄를 졌어요. 불순종의 죄,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밧세바의 사건 다 엄폐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왜 주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그가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드러냈고 그것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과 사울 차이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죄와 싸울 때, 세상 불법과 싸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모와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절대 부모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만, 아까도 내가 새로 온 가족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거기 딸내미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절대, 무슨 얘기가 나와서 절대 아이를, 부모, 제일 차 책임이 부모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것이 학원이든 학교든 심지어는 교회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1차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선생님도 맡기고 학교 선생님도 맡기는 거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학교 교육에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부모가 붙들고 교육 안 시키면 위험합니다. 자녀 교육은요, 90% 훨씬 이상이 다 부모 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교육의 영향력도 그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해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더
신실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52주 1년 따지면 52주예요. 그리고 5월 예배 참석자 5월 예배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 있으면 다 참석하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참 드물거든요. 5월 예배 참석하는 10%? 하여튼 교회 모임, 아침 성경 공부,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전, 하여튼 다 모든 예배 모임에 참석해주는 무슨 어떤 특별히 부흥회가 있다, 무슨 성경상회가 있다. 다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중에 10%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럴 거예요. 몇몇 가정에는 얘는 전부 완전하지는 못해요. 이거 올 예배 참석자예요. 그런데 올 예배 참석자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교육을 받는다면 연 52시간이에요. 주일날. 그러면 1년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8,365에서 24 해보세요. 그래서 8,760시간이에요. 그럼 8,760에 52시간이면 몇 프로예요? 0.59%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탁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건 0.59%만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 2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1.2%밖에 안 돼요. 뭐 어디에 있어요? 이런 자녀들은요. 다 부모하고 있어요.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본을 보이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더군다나 부모가 둘 중에 하나만 또 구원받은 부모라면 이건 또 아주 수치가 더 떨어지죠. 말할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 부모가 믿음의 부모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바 그 어떤 진리 확신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진실로 거듭나고 생명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못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2번이나 그런 말 썼어요. 여기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이게 만일이 빠졌어요. 이제 강조한 거예요, 제가. If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래서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집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인간 그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때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붙들면. 자, 여기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14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않았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뭐가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 그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이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내 힘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붙들면 그때 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그 생명의 힘으로 끝까지 확고히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헛된 믿음이냐 헛되지 않은 믿음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다 헛된 믿음, 좋은 믿음, 어떤 면 생명 믿음 같지만 어떤 믿음은 헛된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정확하게 단순히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시점에 구원을 받는 건데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부활장도 부활을 누가 받을 거냐? 부활을 누가 부활할 거냐? 여러분 거기도 조건을 달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정말 믿고서 끝까지 뭐 조건을 잘 갖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부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네가 밝혔다. 네가 복음을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다. 그 가운데 서 있다. 15장 1절 얘기했잖아요. 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여기는 만일을 써줬어요. 참 고맙네요. 네? 아까는 빼줬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 속 마음은 다 모르죠. 아무리 성령 감동을 받았어도. 그런데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생명 나중에 보는 것이 만약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붙들면 그게 그래서 부활절에 그러니까 나팔소리가 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알지요. 지금은 간증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몰라요. 분명히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이거 복음에 뭐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뭐가 걸리는 거죠. 뭐 끝까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내가 선포한 걸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건 뭐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야 이게 무슨 복음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기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으면 이게 앞으로 2절에서 얘기한 이게 그 끝까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거 누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의 힘으로 끝까지 확고히 붙드는 겁니다. 끝에 가서 다른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 피가 엉망이에요? 예수님 피는 변함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끝에 가서 다른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3장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요. 이거 뭐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에?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 속된 말로 죽을 똥 살똥 해야지 그날 들어간단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해당이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진리에 관한 일,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에 그 복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걸 끝으로만 생각해요. 열심히 해야지 부활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결론 내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하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완전히 죄에서 분리해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또 그래서 합리화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비둘기인데 주의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비둘기가 되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바라볼 필요 없어요. 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의 비둘기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와 불의와 분리해서 살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6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의 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고요.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히 무결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세상에서 죄와 싸워 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 그런 은혜를 부여받았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그 부활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50절부터 54절까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뭐냐? 우리가 완전히 죄와 싸워서 이기는 때. 이미 우리가 승리는 담보 잡고 있지만 그래서 사망도 이기고 사망에 쏘는 독침도 이기고 무덤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에는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형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서 흔들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다 잘 알고 있다.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산비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 비둘기로 삼아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도 두렵지 않고 솔개도 두렵지 않습니다. 독수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지금 많은 이른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등한히 여기고 죄를 합리화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된 생명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부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울 때 합리화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을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